한 귀부인이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이 너무 어두컴컴했죠. 은행 직원을 불러서 아니 은행이 대낮부터 이렇게 캄캄하면 어떡하냐, 환하게 해야지 하고 호통을 쳤죠. 그때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죠. 사모님,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데 벗어주시면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귀부인이 아주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 선글라스가 워낙 또 꼬맣다 보니까 밝은 실내가 어둡게 보였던 것이죠. 이 세상은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스템과 사탄의 시스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거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환경을 초월해서 늘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패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시스템에 의해서도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구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 가운데 형통의 길이 보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길이 보이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일례로 박동원 집사님이 의학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봤으면 벌써 7개월 전에 돌아가셨을 뿐이에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치유를 선포하고 선언하니까 지금까지 건재하십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시고 암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완벽히 사라집니다. 깨끗이 사라지고 만 90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아내 김영화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며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스템 안에 거하게 되고 사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암울하게 느려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절망스러운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화가 아닌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복된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자마다가 히브리어로 콜이라 그래요. 콜. 모두, 전체, 완전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가 됐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만 하면 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잘 된다는 것이에요. 복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국가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veryone, all,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영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땅덩어리가 크고 지혜자원이 많고 체력적으로 튼튼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 두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소련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나라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칼 마르크스가 주창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어졌던 나라가 소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은 점점 강성해져서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돼서 최고의 부흥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서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미국이 나락으로 내리쳤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웠을 때 다시 미국이 전 세계 최군각으로 쭉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련은 칼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거지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에도 갚아야 될 빚이 많은 나라가 지금 망한 소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미국과 소련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얼마나 작습니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점과 같아요. 그런데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죠. 그 나라는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세계 최대 가난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이 남한은, 이 휴전선 남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저 하나님을 경외하던 평양 대부흥을 주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정권을 피해서 남한으로 다 피난을 왔죠. 그래서 북한에 있던 청교도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서 세운 나라가 저 영락교회예요. 그리고 남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쭉 퍼져나갈 때 남한 경제가 쭉 일어나서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G20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 못 가서 저는 G2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G1은 미국이고 G2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게 되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만 봐도 그렇고 고대와 현대를 봐도 우리나라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고, 그때의 그 상황을 보면, 그때의 사진과 시스템을 보면요 소망 잃은 상태로 살아가는 아주 암울했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200년이 못 돼서 세계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선진국의 대열에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역사적인 영구불변의 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얘기를 걸어가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받는 첫 번째 복은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28년 동안 오로지 일 속에 파묻혀 회사를 키워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IMF를 맞이하면서 6개월 만에 회사가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매일 5시간 이상을 자본 일이 없고 자녀들과 함께 한 주간 해외여행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를 맞이해서 6개월 만에 회사가 남의 손으로 돌아가고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남긴 말이 뭐냐면 얻은 것도 남은 것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수고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오직 일에만 파묻혀 사는 인생의 뒤끝은 헛수고이거나 위로받을 수 없는 허무일 때가 많습니다. 또 다행히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이룬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모아놓고 즐겨보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한순간 호흡을 끊어내시면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그 호흡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룬 업적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나이 많아 들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 졸업할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있으면 언제나 젊고 의심이 있으면 언제나 늙는다. 자신을 가지고 있으면 젊고 두려움을 가지면 늙는다. 희망을 품으면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의 길을 걸을 때에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3절에 나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복을 받고 아내는 아내대로 복을 받고 가장은 가장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가치관이 붕괴됩니다.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완전히 붕괴되어집니다. 또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또 교회와 가정이 형식화되고 기관화됨으로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체계가 세워져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스승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국가적인 정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다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러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하란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루었죠. 큰 물질을 이제 가지고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죠. 숫곳에서 집과 우리간을 짓고 가나안 땅 세겜에 장막을 치고 얼마 못 되던 날 그의 외동딸 디나가 그 동네의 주장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동네 여인들의 몸치장을 구경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만 추장의 아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것이죠. 디나의 오라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고 함께 살겠다는 거짓 계략을 꾸몄고 그들이 그 계략에 말려들어 할례를 받는 동안 그 동네를 급습해 남자들을 다 살상해 버리는 학살해 버리는 살인극을 벌였죠. 경건해야 할 그 야곱의 가족이 피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 그 피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와서 가족들이 다 당할 위기 가운데 빠져서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족신앙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정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은요, 콩가루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지붕, 한 울타리 안에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실제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 따로 있고, 아내가 가는 길 따로 있고, 자식들이 가는 길 따로 있고,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콩가루와 같이 된다는. 그러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쳐서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잘되는 집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받게 되는 세 번째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머물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유대민족은 1년에 3차례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복,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의 자손이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길을 걸을 때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을 우리가 정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시편 128편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128편 서두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루 한말로 위로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일이 되면 당연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조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렸고 점점 더 강성하게 됐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하였던 다윗. 그 다윗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점점 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아우 짜증나 이게 아니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질 내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러면.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 128편의 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일이면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서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노래해야 돼요. 이것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8편을 고백할 때에 이 복이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그 교회가 너무 힘들대. 아픈 사람들도 많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막 힘들대. 교회가 3층인데 못 올라오는데 힘들었어 다들.
고민해가지고 제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가 하나님의 치유를 이렇게 풀어내는 그 치유사역의 스킬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전수 받으실래요? 그러시겠대. 그래가지고 때마침 강준기 목사님, 박수철 목사님, 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돼요? 30분 됐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동안 그냥 쭉 성령 임재하심 가운데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했더니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막 신이 났어요. 이렇게 쉬운 거냐고, 이게 간단한 거냐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고백하세요.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인이면 무조건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거든요.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환난과 곤고로, 영원한 지역 형벌로 갚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갚아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가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 성전에 금은 기명을 갖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날 밤 칼 맞아 죽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서 한 번에 18만 5천 명 팍 죽여버렸습니다. 고국으로 도망갔더니 아들들이 하룻밤에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유다왕 우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복을 받더니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사랴를 대적하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교만했다가 나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아주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목숨 내걸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만들라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가 복을 받고 자손들이 구원받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바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돈 많은 사모님이 다 책임질 테니까 나하고 하룻밤 자자 라고 껌뻑껌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부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도 갔지만은 결국 최고의 주권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이 이야기하기를 유태인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거든 무조건 죽여버리고 여자거든 살리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보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국가에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는 불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민 불복종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때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가 없어요. 그냥 바로 말 어기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거부했다고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있죠.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제도나 공권력 또는 정의롭지 못한 법들에 대해서, 즉 옳지 못한 국가 권력과 법들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무리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복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 못 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불복종하면, 시민 불복종 운동 건전하게 비폭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이 시민 불복종권을 행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헌법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악한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려고 하죠. 경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죠. 선포했죠. 시민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민 불복종 운동하러 경기도청 앞으로 가는 거예요. 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3시부터 5시까지예요. 제가 넥타이 매고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가세요. 복을 받으시려면 가세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복종하면 안 돼요.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총 쏘란 얘기 아닙니다. 화염병 던지란 얘기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기독교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교회가 죽어버리거나, 교회가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와 기독교가 함께 양립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를 파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법무장관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를 집권한 사람들이고, 교회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으로 가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이때 침묵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히브리 산파들처럼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는요, 어땠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 깝대기 베껴 주겠습니다. 깝대기를 베껴 주겠습니다. 손톱만 뽑고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불복종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순교함으로 거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10월 25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올라가셔서 웬만하면 시민 불복종 운동 동참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을 기뻐하셨다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받는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의 복을 받으려면 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NIV는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는 가장 좋은 것. 세번역도 땅의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땅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기 원한다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구체적으로 뭐냐? 10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나서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으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으로 늘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종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원하시죠? 오늘 시편 128편에 나오는 복을 받기 원하시죠? 간단해요. 성일인 무조건 성전에 올라오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세요. 그의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환경을 조절해 잘 됩니다.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우물을 파면은 물이 펑펑 솟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성일에 무조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